자, 제4복음서 2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오늘 5장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베데스다 못에서 자기의 병낫기를 중풍에 걸렸는지 뭐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들것에 실려 다닐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함을 받았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자기를 고쳐준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얘기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르죠. 그리고 가서 이른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죽일 계획을 사람들이 세운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18절에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험담을 하거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 앞에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달아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하셨을까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하나님과 하나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수준만큼 신이라는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예수님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신이면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신이죠. 소의 새끼를 뭐라 그래요? 송아지라 그러죠. 말의 새끼를 망아지예요.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해도 원숭이를 낳지요. 사람을 낳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죠. 신의 아들이라면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이다라는 얘기를 해놓은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격으로. 그런데 이 동격으로 올리는 이 일을 사람들은 참 잘해요. 왜냐면은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같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으로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인간을 살살살살 하나님과 같은 격으로 올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보니까 보암직도 해요. 먹음직도 해요. 그리고 그걸 따먹으면 정말로 지혜스럽게 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진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진짜 동격으로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거예요. 신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그래서 무병장수하고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으라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들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일을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됐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치료받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넣어줘야 돼요. 근데 넣어주는 사람조차 없대요. 그러면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으로서는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양념을 조금 쳐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다가 내가 기도에 목숨 걸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가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가 아니면 다 내 생각으로 움직여요. 왜? 사단이 그렇게 격을 높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던 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격으로 만들기를 위하는 인간의 욕망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사건들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 올라가봤자 어디 올라갔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신을 닮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인간을 복제해내는 것까지 만들어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신처럼 되길 원하니까. 요즘 보니까 나노로다가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가 캡슐같이 먹으면 그것으로다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하는 것이 개발되고 있답니다. 정말로 우리가 120살 이제 열심히 건강하게 유지하면 120살 간다. 아니 120살이 아니라 150살, 200살, 3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 인간의 욕망은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신과 동등됨을 취하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기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 하나님과 격을 같이 하는 자리. 하나님과 격을 같이 하는 자리가 되면 뭐가 되면 그게 죄예요. 인간이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에서 자꾸만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뭔가 소리를 듣고 마음의 소리에 감동되는 것으로다가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내 소리고 내가 원하는 소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소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고 평가 내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격을 어디까지 올려놔요? 하나님께까지 올려놔요. 하나님은요, 먼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디렉션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려지는 상황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상황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의 전문가를 만나서 해답을 얻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고서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써놨느냐예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디렉션을 제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격을 하나님만큼 높이려고 해요. 이것이 뭐다? 죄다. 이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과 격을 같이 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술 더 떴어요. 예수님이 죽을 자리인데 예수님이 죽을 자리예요. 왜? 신과 동등하게 우리 친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아니다 핑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나가셨어요. 여러분 봅시다. 19절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18절에도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17절에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19절,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던 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시고 하나님이 오라 오시면 오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해답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드라마 아시죠? 사랑과 전쟁. 그거 아니라 사랑과 순종이라고요. 예? 사랑과 순종.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는 사람은 뭐가 나온다고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렉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는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에 기인해서? 사랑에 기인해서.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사람은요, 뭐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왜 순종을 안 하는가? 이유는, 해답은 나왔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천국 오는 디렉션인 이 말씀들을 왜 따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성경은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디렉션을 여기다가 써놨는데 이 매뉴얼북을 냉장고 위에 올려놓으면서 어디서 찾아요? 기도에서 찾아요. 믿음의 얘기를 해요. 믿음이 그냥 나옵니까? 믿음이 기도하면 나와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석가모니나 힌두나 저런 모하메시나 그런 신들과 알라나 그런 신들과 똑같이 동격 취급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에요. 정말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어쩔 수 없게 써야 되니까 기독교라고 쓰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이 종교라면, 세상에서 믿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종교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지. 인간이 경전을 만들고 인간이 그 경전을 따라가는 것, 인간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방법을 인간이 다 정했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을 보십시오. 힌두를 보십시오. 불교를 보십시오. 이 땅의 종교 모든 것을 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디렉션대로 예배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제사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인간이 다 정했잖아요. 천주교 왜 종교인지 아세요? 그들이 결의하고 그들이 결탁한 것이 종교라는 틀을 쓰고 성경이라는 틀을 쓰고 성경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덴마크인지 저 어딘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다, 이 내용들을 싹 다 지운 거 아세요? 이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말씀하셨다,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이 내용들을 싹 빼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저주입니까? 얼마나 저주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디렉션들이 있는데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 불교인들도 해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방언을 하고 불교인들이 병을 내쫓고 무당이 귀신을 내쫓고 그런 일들을 모르십니까? 굿 한번 거하게 하면은 병이 낫는 역사? 그 귀신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룡산에 안 가보셨죠? 가보세요. 굿판이 얼마나 성대하게 벌어지는지. 예? 거기서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너 나가라고 그래요?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귀신이 알고. 내가 뭐 여기다가 신학생 써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책 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알아봐요. 너 나가래요. 재수없다고 나가래. 예,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재수없더라고. 아, 참. 예, 기분 나빴어요. 우리가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예? 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당장은 살려놓는 것 같지만 영원한 나라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밖에 못 주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디렉션대로 움직이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모든 디렉션, 제사를 드릴 때 이거는 소제를 드릴 때는 밀가루를 얼마만큼 드려라,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라. 여러분, 제사나 예배나 모든 디렉션을 누가 주셨어요?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요.
그들이 성경을 몇 번 읽는가, 그들의 경전을 몇 번 읽는가, 그들의 경전을요, 여러분, 티벳 종교 같은데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종을 동그랗게 해놓고서 이 종이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종에다가 그들의 경전을 써놨습니다. 그 경전이 된 그 종들을 100m 정도를 쫙 해놓고서 이 종들을 손으로 만지면 종이 동글동글 돌아가요. 롤러처럼 만드는 그 경전을 손으로 이렇게 훑고만 가도 내가 신앙이 잘한다고, 믿음이 잘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전을, 책을 안 읽어도 경전을 손바닥으로 그냥 쓱쓱 훑고만 지나가도 내가 그 종교에서 열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달라이 라마예요. 그 사람이. 예? 에모리에 와서 졸업식 때 축사해 주는 사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모리 졸업식 가보셨어요? 달라이 라마가 와서 해줘요. 예? 거기에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 다 졸업식 하는 그 자리에 와갖고 달라이 라마가 축사를 해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거기 신학교 들어가려면 여러분 사인하셔야 돼요. 에모리 신학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자유스럽게 이해하는 분들만 사인하고 들어가는 데가 거기에요.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종교가 세상에 판을 치고 있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순종으로 이어졌죠.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받았던 이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에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치료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머리가 우수해서, 명예가 좋아서, 집안이 빵빵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편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들도 나를 치료해 주지 못해요. 나를 넣어주지 못해요. 나는 아무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에 이 사람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제는 남들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네 스스로 해. 네 안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갔을 때 그가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 사랑과 순종이 무엇을 일으키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놀랍게 하실 거고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어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에 예수님도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에게 심판할 수 있는 전권을 넘기셨습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도 심판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론상 말고요. 이론상 말고 사랑받고 있으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 따뜻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따뜻한 옷을 입고 있다거나 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를 말할 거예요. 온기를 느낄 때 따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자만이 순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 하나 선택한다면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죠.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사랑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랑은 안 해요? 내가 저 남자 저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은 안 해? 뭐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정략 결혼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만드실 겁니다. 그것이 돼야지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순종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어야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가 주님의 사랑, 이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분의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됐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평생 빚진 사람으로 산 거예요. 빚진 사람, 예수님께 빚진 사람으로.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고요. 사랑은 심판을 하게끔 합니다.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는 생명의 관계가 어느 순간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 아십니까? 결국은 페이드된 그 이름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라 하는 그 말씀 모르시죠? 아시잖아요, 다. 생명책에 적어놓은 그 이름이 없어진다는 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된다면, 우리가 처음 받은 그 구원이 우리의 생명책에 적어뒀던 그 이름들이 흐려질 수 있고 지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계속 이루기 위하여서, 구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권을 다 넘기셨죠. 심판까지 넘기셨습니다. 그 심판을 넘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옵니다. 22절부터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심판을 맡긴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믿고서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안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안 죽으려고 말씀 지켰어요.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라, 신명기에 나오죠. 하나님 사랑, 율법을 왜 지킵니까? 여러분들 큐티에 나가면서 어때요? 아, 여기도 말씀 지켜라, 여기도 말씀 지켜라, 계속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 지켜라의 근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없어지고 율법만 지키죠. 이 부부가 그렇대요. 부부가 처음에 결혼은 사랑으로 결혼해갖고 부부가 됐는데 점점 지나면 사랑은 없어지고 정만 남아. 근데 그 정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 되면 황혼이혼을 한대요. 황혼이혼. 그 뭔지 아세요? 황혼이혼?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이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단절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그리고 심판하는 역사도 넘기셔서 예수님조차도 공경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두려워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24절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 가르쳐주고 있죠. 마틴 루터가 한 일 중에 가장 잘못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 그거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신학, 가장 근본적인 신학이죠. 그가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죠.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헬라어를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 교수예요. 헬라어를 가리키는 교수면 얼마만큼 신약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틴 루터, 쯔빙글리, 존 칼빈, 모든 사람들이 다 주교였습니다. 주교가 뭐였냐면 신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원어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력자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당대의 석학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율법적 행위로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을 하게 할 때에 마틴 루터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잘 해석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 플러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율법 폐기시키고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 없이 행했던 율법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믿음에 근거한,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마틴 루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굉장히 가벼이 여깁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말씀 지킵니다. 정말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말씀 지켜요. 말씀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천국 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달라요.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다르다고요.
정말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처럼, 정말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아요. 왜? 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로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시거나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이런 합법적 신분을 가지시려면 미국 이민국이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다 순종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다 미국 이민국에서 원하는 그 디렉션들을 따라오셔야지만 여러분에게 합법적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죠? 만약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범죄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교통티켓 띈 것까지도 적어야 돼요. 몇 날 며칠 교통티켓 띈 것까지도 적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음주운전 걸린 것도 안 쓰고, 어떤 분은 이것도 저것도 이거 뭐 괜찮겠지, 이민국에서 서류 다 들고 있습니다. 안 돼요. 예. 세상에서도요,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려면 정해놓은 법의 절차를 밟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일까요? 진짜?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성경책이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께 찬양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성경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전권을 일임하셨고, 그 전권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고, 오늘 우리 24절 말씀이요, 여기 하나 보면은요, 그게 뭔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자, 이게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이요, Passover is passed over from death to life가 되는 거예요. 이게 Passover from death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Passover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6월절 하면서 우리가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사망의 센텐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망, 너 지옥이야 하고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미 거기에서 그것을 패스오버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넘기셨다고요. 그래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말씀이 선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 다 못 지킵니다. 이렇게 내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바 되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양심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해 갖고 싸우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으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야 말씀 여기 613개 있어 이거 다 지켜 그렇게 던져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어요.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걸리는 그 성령께서 정말로 아주 면밀하게 보시는 그 먼지 털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는데 그걸 보고서 얘들아 그거 아니잖니 돌아서라 그 길이 아니라 돌아서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야지가 아니라 지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맘대로 살거든요. 내 뜻대로 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신과 동격화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높이거든요. 나를 합리화시키거든요. 아이고 그 많은 율법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내 육신은 연약한데 환경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지키지 못할 말씀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요,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해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계속 괴롭히면은 490번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3번까지가 맥시멈일지 몰라요. 3세판, 한국 사람들 좋아하니까. 2번, 3번 나에 대하여서 안 좋게 얘기하면은 3번째가 돼갖고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지 하면서 얘기를 하죠. 용서됩니까? 안 됩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들이대라고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요?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까지 가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는 못하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줘요. 누가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를 빼앗겨도 이것도 필요한가? 형제여, 이것도 필요한가? 하고 자기 것을 준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해도 그것에 대하여서 똑같이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성령으로 갚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끔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빠지면은요, 우리는 딱 드러나요, 우리가. 성령이 빠진 상태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용서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이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 이해 못합니다. 성령이 빠져버리면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빠져버리면 이해를 못해줘요. 오히려 더 독한 말로 쏟아놓습니다. 성령이 빠지면, 저도 그래요. 성령이 빠지면 말이 곱게 안 나가. 성령이 빠지면 마음 가운데 뭔가 올라와. 성령이 빠지면 오늘도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돼. 성령이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연약하니까 그렇겠지.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겠지. 성령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안 들어가면 우리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0번, 10,000번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안 돼요. 예? 불교의 윤회? 아, 그렇다고, 자, 다음에 또 태어난다고 치자고요. 그런다고 우리가 바뀔 것 같습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서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은 계속 끌어오르는데, 그게 우리예요. 거기에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충분한 사랑을 먹으세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세요. 주님의 품 안에서 좀 노세요. 외로울 때만 주님 찾지 말고, 괴로울 때만 주님 품을 찾지 말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사세요.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저기 멀리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집이 그립고 아버지 어머니의 품이 그립지요. 맨날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지만 저기 선교여행, 저 아프리카나 저 가까운 멕시코라도, 아니면은 미국 안에 저기 빈민들 사는 어디에요? 아리조나의 저 인디안 빈민촌을 데려갔다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잘해요. 일주일간은 잘해요. 왜 잘해요? 예, 집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가보니까 알거든. 예? 그래서 애들을 저기 멕시코 저기 저 정글에다가 한번 선교를 보내야 돼요. 예. 부모의 품을, 부모님의 사랑을 나가보면 알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떠나 있으면 주님의 품이 그립지 않습니까?
죄를 한참 짓고 있다가 생각해 보세요. 다시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그립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고 먹으세요. 사랑을 많이 경험한 자만이 주님의 말씀에 많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비례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가 결혼 생활에서도 잘 삽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못 먹은 자녀는 부부 생활도 사랑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자기가 가정을 꾸렸을 때에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상담하다 보면 나와요. 부부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부부 상담 가운데에 많은 문제가 서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왔던 어린 유년 시절의 문제가 계속 자라나서 결국은 우리들의 결혼 생활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많이 발견합니다. 사랑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감동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감격해서, 감사해서.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순종함으로 반응을 보였던 그 사람이 병을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신과 동등됨을 취했지 하고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 앞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봤어. 하나님과 나는 격이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살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심판의 모든 권한이 있었지만 아들에게 그 권한을 다 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할 수 있어. 그들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세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6월절 그 어린 양처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람을 살리는 귀한 역사,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이미 심판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충만히 느끼실 거고, 그 죽음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지 언젠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낄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사람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에게 순종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실 거고, 순종하는 그 자에게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함을 받았던 그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또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로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